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특별한 묵시와 기도응답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도록 해요.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그 주 말씀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또 그 말씀에 연결되는 간증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마귀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항상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약속과 그 음성, 그 묵시들을 항상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상고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마귀들이 다시 항소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그 마지막 숨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마지막 숨을 포기하셨다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날짜도 6월절 행사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레스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 프리퍼레이션 하는 그 준비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6월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예수님이 대속하시도록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또 구약의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6월절에 램업과 하나님의 양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왜 저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왜 저를 잊으셨냐고 기도하셨을 때 그 말씀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묵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께 퍼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상심한 그 마음을 그 저주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에게 그 죄를 퍼부어서 그 양을 희생한 것처럼 그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끊어짐을 체험했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한 몸 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체험하신 그 디스커넥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기간, 그와 같은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저를 잊으셨나이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체험하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하나님으로서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외로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홀로 있는 그 외로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디스커넥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안 느껴질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단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묵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어큐저, 그들은 어큐저고 항상 고소할 거를 찾고 하나님 앞에 고속거리를 찾고 우리를 항상 시시탐탐 공격하려고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마귀들이 얼마나 내가 한 달 동안 여기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약한 양들에게 공격을 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결국은 한 명 한 명 또 제가 다시 되찾아야죠. 잠깐 잠들어 있는 양이 있으면 깨워야 되고. 그러는 이제 과정 중에 제가 어떤 말씀을 잠자고 있는 양들에게 줬냐면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직업을 찾고 있었는데 직업을 주셨고 또 관계성의 회복도 이루어졌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거든요. 맨날 파티하러 가고 가족들과 여행 가고 파티하러 다니고 주님께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갔는가를 보게 하세요. 가족들을 만나러 가도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를 함께 드리는 경배 드리는 그 주일 시간, 날마다 드리는 예배 시간, 날마다 진행하는 가정 예배 시간, 그 주님이 그 중심을 항상 저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를 항상 보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도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사단이 고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축복을 해주고 나니 그 축복을 받고 수업 시간에 두문불출 열심히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와도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세상 삶에 바빠서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수업 들어오고 이런 경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기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짓고 싶으냐고, 가정교회를 짓고 싶으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상을 받고 싶으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냐, 받고 싶대요.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편하니까, 삶이 편하니까 평안한 삶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아직도 너의 가정이 구원을 못 받았지 않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너를 근신시키는 거라. 그러니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어전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은 어전시예요. 항상 깨어있는 그 마음, 생명을 향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서 깨어있는 그 마음, 주님 그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잃지 말라고 한 명 한 명 상담할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 끝난 다음에 이 자매님의 또 그 중에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한 번 강의를 들으셨고 이 인도 자매님, 그래서 그 어머니를 뵈러 바로 갔더니 강의를 열심히 재밌게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일하고 있는 새들어 사는 자매님이 있거든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그 점심을 일요일 날 진행하는 썬데이 런치에 두 번 왔던 자매님이거든요. 근데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인데 20대고 제가 간증을 해도 사람은 착하지만 아직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강의 중에 지금 두 번째 미팅 하기 전에 한 30분 남았다고 하면서 옆에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좀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지금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 안드레와 요한과 또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베드로가 필립과 필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오고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안드레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간증을 듣고 저분이 바로 지저스 나자렛,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도 있지만 누구는 치유함을 받고 나병 환자처럼 치유함을 받고 쫓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귀신을 몰아내 주니까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쫓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천재지변과 이 모든 헤븐리 바디 그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태양의 액티비티를 보고 징조로 깨닫고 따라오는 과학자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태양이 대낮에 어두워지는 것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5년 동안 매해마다 계속 보여주는 그 꿈을 제가 나눴더니 이 자매님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그 인도 자매님이 또 추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예언돼 있다고.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예언되어 있는 예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 자매님 눈이 빨똥빨똥 완전 반짝반짝하면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빨갛게 상기되어서 30분 두 번째 미팅 들어가기 전에 30분 강의를 들었어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미 벌써 두 번째 강의 때 그 가정에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간증한 대로 정신병원에서 구조받으신 자매님을 어제가 3주거든요. 3주째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문 앞에서 인사를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적어도 기도를 했잖아요. 문 앞에서. 근데 어제는 문을 열어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도 제가 확인했고 들어가 보니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담배 냄새가 사라졌더라고요. 담배도 많이 줄인 것 같고 그리고 집안도 부엌도 깨끗하게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롭다라는 내가 잔소리를 안 했는데도 청소가 되어 있고 쾌적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물론 또 인도 자매님이 해주신 맛있는 치킨 커리를 인도 치킨 커리를 제가 또 전달을 했죠. 저보다 그분이 훨씬 요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역시 사랑의 음식, 그게 기도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사랑의 음식을 먹었고, 기도의 음식을 먹었고, 또 방문 자체가 성경 공부 시간이잖아요. 가서 저는 방문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올까봐 아예 기도의 말씀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도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기도하면 열심히 듣고 아멘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기도 중에 몸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쉽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이 어떠한 신비로운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리고성을 일곱 번 마칭을 했고 마지막 날은 7번 또 돌게 하셨잖아요. 제리코 성을.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7번 방문하고 7번 강의를 하고 7번 찾아가 주고 나면 항상 마귀가 물러가는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와 같은 일이 이번 주에 신비로운 일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님,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많은 인도의 많은
목마른 사람들, 가급한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진리를 찾는 것은, 신을 찾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계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 찾았던 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죄로부터, 마음의 죄로부터, 이 모든 불안하고 초조한 이 모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늘 걱정 염려하는 이 젊은 세대들, 주님, 그들이 자유케 되는 참 진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 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아직도 가정 예배가 정착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주님 정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도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이어서 화요일날 마태복음 5장 강의 중에 이번에는 이혼과, 제가 이미 여러 번 제가 나눴었거든요. 이혼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5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했었는데 역시나 주님께서 또 멋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원수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자매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간증을 나누는 거거든요. 원수가 남편이어서 이혼을 여러 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복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에 그 미움이 가득 찬 그때, 그 미움이 결국 살인하는 거라셨잖아요. 그 미움과 복수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죄를 져요. 그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별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7개월 별거를 하게 하셨는데 다시 만날 기회가, 다시 합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더니, 주님은 다 아시죠? 먹고 있었더니 다시 떨어져서 또 3개월 살도록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7개월, 3개월, 10개월을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 이혼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묵시를 주시기를, 너를 희생하면 네가 자녀를 살리는 거고, 너가 이혼을 하게 되면 너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자식들이 힘들 거라고. 아기들이 되게 어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없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 너가 자식을 희생할래, 너를 희생할래 라는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렸대요. 주의 음성이. 그 용서가,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라는 음성을 들려줬대요. 그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이해하지, 그 경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지,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저들이 왜 저렇게 행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의 마음을. 내가 너의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 용서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지, 말로만 용서하지 진짜 마음으로 용서가 되려면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불가능해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남편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 가정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전도가 되어서 같이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자매님 전도하기가 쉽지 형제님 전도하기는 2배로 어려워요. 그만큼 남자가 더 자기 손을 더 믿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향상. 그래서 교회는 여성이 더 많잖아요. 남성보다. 자매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와 같은 용서의 힘, 이와 같은 기적적인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케 해주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일 때문에 전도까지 가능했던 그 간증을 화요일날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마다 말씀에 해당되는 분을 주님이 꼭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해를 더 시켜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 마지막 너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너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은 바로 원수 사랑까지가 우리가 거룩해져는, 또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을 하셨어요. 또 거룩해지는 길은 주님이 저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원수 사랑을 또 뛰어넘어서 거룩해지는 길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가 아니야. 원수는 아닌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뭘 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가 줄 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면 그 상이 하늘에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요. 제가 그러한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줘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고 또 일대의 성경을 가르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이 그때 그것이 너가 거룩해져 가는 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거룩해져 가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주님이 연습하게 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연습을 시키고 계세요. 그 중요한 시험 보는 그날을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시험을 보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거지 그냥 시험 보지 않으시잖아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일날 강의 때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각자마다 깨닫는 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다가 예정론에 의하면 시편에 의하면 내 밥상에서 밥 먹은 자가 나를 배신했다. 그 말씀을 유다가 이뤘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그 운명적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냐. 그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토론을 어제 진행했었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는 어떻게 깨우쳐 주셨냐면 크게 2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는
그, 그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 12장이랑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사이몬,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던 사이몬의 집이고, 또 요한복음에는 또 베다니의 메리의 또 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기록한 시간과 그 얘기하는 그 시간과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또 장소가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녀가 예수님께 1년치 되는 항유를 부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유다가 그 비싼 거를 왜 예수님께 부었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유다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그녀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답을 다 들었어요. 몇 년을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그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예정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정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많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얼만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느냐.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래? 그 표현을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희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실질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은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기회를 주셨죠.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유다의 속을 알고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 속을 알고 이미 찔렀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 두 번째 식사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유다에게 그 떡을 기름에 찍어서 유다 입에 넣어줄 때도 그것은 영광의 떡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그 잔치의 주인이 가장 귀한 그 게스트한테 그 영광 언어 브레드를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 사랑을 유다가 먹었어요. 먹었고 그거를 주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빨리 신속히 진행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유다는 이해를 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계획을 이미 벌써 감지하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속을 감지하시고 아시고 계시다면 자복해야죠. 어찌 내가 주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그 속을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은 30전에.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본인이 마귀는 우리를 사용해. 우리를 사용한 다음에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위치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나서 사용이 끝났잖아요. 그건 버려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야. 그 순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나의 선생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메시아를 내가 팔았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랍비한테 가서 자기 선생한테 가서 회개를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그 30전을 받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돈을 다시 주겠다고 돈을 주잖아요. 되돌려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이프리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상관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야. 너는 너 할 바를 한 거고 이미 끝난 거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너의 책임이라고. 그랬을 때 유다가 예수님께 갔었어야지. 용서를 구했어야지.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 유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회가 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 진실로 천국의 그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의 탐욕을 넘어서 마음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넘어서 돈을 실제로 훔쳤고 계속 훔쳐왔고, 이미 도둑이었잖아요. 이미 도둑으로 교회의 돈을 훔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회계사로서 그 돈을 훔쳤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마귀에게 쓰여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회개할 수 있을 거 저는 믿어요. 제가 작년 제 생일날 더 이상 주님이 너 생일도 부인하라 라고 하셔서 어떤 생일이라는 이름도 꺼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제 생일날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피크닉을 하자. 내가 음식을 해갈게. 그래서 인도 자매님이랑 저랑 이제 케이터링 하는 자매님이랑 저랑 둘이서 음식을 해갔어요. 저는 주로 샐러드랑 헬티한 걸 해갖고 자매님은 맛있는 거, 그러니까 튀기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걸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 생일날 그날은 몰랐는데 그 주에 제가 들은 소식은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이 한 달 전부터 그 80에 가까운 그 우리 교회 어르신을 연락해 보라 하셨거든요. 예배를 3번, 4번 안 오시길래 제가 여러 번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또 교회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오실 거라고, 다음 주에는 오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한 주 전에는, 생일 그 전주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친구랑 고향을 갔다 왔다고.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인가? 하여튼 고향을 다녀왔다는 거여서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면 고향 갔다 오느라고 그러면 주일을 안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제 생일 제가 피크닉 하던 그날 홀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락하고 싶었고 찾아가고 싶었지만 주소를 제가 몰랐고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못 찾아갔어요. 그건 저 잘못이죠. 근데 그 죄책감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 아침 이번에 아침에 피크닉을 하기로 했던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요. 주님, 제가 죄를 짓는 거라면 이 피크닉 해체시켜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동생을 통해서 주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에 제가 그러더래요. 이거는 내 생일이 아니라 이 생일 파티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생명을 관리하려고 내가 진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 꿈을 동생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알아서 하자고 모이자고 하는 거를 내가 그럼 피크닉으로 하자. 내가 음식을 가져갈게.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상처받은 양들이 있었어요. 2명. 자매님 한 분, 또 형제님 한 분. 그분들이 많이 위로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도 따로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들을 보면 주님이 특별히 계획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그와 같은 고독에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그 주변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결국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수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크리스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독 가운데 넣으셨고 그 고독 가운데 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인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거는 저희들의 눈에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듣도록,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도록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네트워크를 짜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속에 그들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고기가 낚아지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낚아지도록 저에게 보낸 양들이고 저에게 보낸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은 환경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만에 피크닉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예배를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성경 공부하라고도 안 와요. 그런데 피크닉을 한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가 그 기간 안에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를 주님께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간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이 그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가 어디서 나는데요? 주님께 가야 용서지 성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성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려면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겠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더욱더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가 뉴스를 쫓다 보니 이란의 거의 50%인가 많은 시민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우리를 이 일을 완전히 끝내달라.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지금 일어서라. 너희들이 지금 일어서라. 우리가 너희들을 돕고 있을 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독재 정부를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이 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이 숨어 있는 위치를 아는데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지금 처치를 못하고 있지 어느 위치에 있다고는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독재 정부를 없앨 테니 너희들은 들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많은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독재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고, 또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그들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가장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지하교회가. 그만큼 빠르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래서 독재 정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북한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구조하는 역사도 북한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독재 정부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묶여 있었을 때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이러스, 이란, 퍼시아에 있는 사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주하겠다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70년 그 기간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손자까지 그 70년의 기간이 다 찼을 때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주해낸 것처럼, 이제는 역사가 반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모던 퍼시아죠. 이 모던 이란의 그 독재 정부로부터 이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제는 많은 이란의 많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의 역사가 불이 붙는 이 마지막 때에, 이방 땅끝까지 불이 붙는 역사가 지금 우리 코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가 몇 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도 이번 주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땅을, 그 보화가 숨어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간과 우리 열정과 또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기까지, 주님, 1년이 걸리고 2년, 3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와 또 우리가 묶여 있었던 모든 체인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또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꿈으로, 비전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목회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목사님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에 타락하고, 또 이 모든 권력에 모든 타락한 교회로부터 우리 사랑한 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또 교회의 잠을 깨우고, 또 주님의 상처받은 양들을 치유하고 건져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인지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가 또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주님, 그와 같은 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충성스럽게 마지막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